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매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일을 당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보며 우울함에 빠지기도 했으며 낙심하며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의연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망 속에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정의와 진실의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으며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꿈꾸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줌 앱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중에 교회 알림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성공하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CEO 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회사도 부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회사의 CEO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른 아침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했습니다. 휴가도 포기했고 최신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 실패하게 되었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회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CEO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에게 배신까지 당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최악의 상황과 실패를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실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배신당하고 실패한 하나님의 마음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포도원에 관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층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포도와 올리브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포도 농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살짝 경사가 있는 남향 언덕의 땅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햇볕이 잘 들고 또 약간 경사가 있어야지만 물이 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직접 인부들과 함께 땅을 파서 돌들을 골라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작은 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묘목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큰 돈을 투자해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구입했습니다. 주인은 인부들과 함께 극상품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 중앙에 망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나 망대는 들짐승이나 도적의 위협으로부터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좋은 포도를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인부들과 함께 직접 일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포도원은 그의 보물이며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원은 주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만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들포도는 쓰고 신맛이 강합니다. 심지어 들포도에는 가끔씩 약한 독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실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큰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삶의 허무함과 인생의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단지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포도원에 돌을 제거하고 제일 좋은 묘목을 심고 울타리와 망대를 만들고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단지 상식이 통하고 상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하면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할 뿐입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대가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을 받았다면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의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여러분도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느꼈을 상실감, 당혹스러움, 좌절, 배신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합니까? 주인은 먼저 이렇게 최상의 조건에서 좋은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린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혹시
묘목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땅에 돌과 잡초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와 망대를 점검해보고 인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어떻게 일했는지도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뭄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커다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인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도원을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가꾼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상의 포도 묘목으로 생각하고 햇볕이 잘 드는 포도원에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표현이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에 화는 나지만 크게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잘 모르는 사람,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경우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배신감으로 인해 복수를 계획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삶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백성들은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짓밟히게 하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미워서 또는 싫어서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어머니와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매일 게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것들을 배우며 나쁜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집을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진짜로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착한 아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착한 아들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포도원을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포도원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들포도만을 맺고 있으니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며 살다가는 실패자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들포도만을 맺고 있다 하여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좋은 포도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포도 열매와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는 힘 있는 자들의 포악과 힘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의는 히브리어 단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는 법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포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흐입니다. 이 단어는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공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차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포도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포도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들포도였습니다. 8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불법과 타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열중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흉년이 들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을 빼앗아 가고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땅은 지파별로, 가족별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법에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집과 땅을 빼앗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향락에 빠져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힘없는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부패한 지도층들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현실과 아픔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어떤 열매 맺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과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지금 들포도만을 맺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데 지금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힘없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 부흥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거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만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여러분 모두가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가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시대는 인간의 역사에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문제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본의 논리, 세속의 논리에 빠져서 자꾸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욕망은 결국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되돌아보시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아니라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는 욕망과 욕심, 부정과 불의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높아지려는 욕망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담겨있는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